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최근에 이제 한 몇 주 통해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고, 성막 자체, 또 성막의 기구들, 성막의 크기, 사이즈가 몇 큐빗이었죠? 기억 못 하시죠? 감사합니다. 100큐빗, 길이가 100큐빗, 폭이 50큐빗, 가로 세로가 100큐빗, 50큐빗 해서 미터로 따지면 약 50m, 25m.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예배당, 교육관까지 포함해서 이 건물이 길이, 가로가 한 35m, 세로가 한 2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보다 조금 크다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성막이 큰가요? 그 정도면 별로 크진 않죠. 이 건물보다 약간 크게 이렇게 50m, 25m 이 정도 사이즈 안에 동쪽문을 이제 제끼고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었고, 번제단 지나서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 그래서 좀 더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휘장을 이제 걷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을 놓는 떡상, 그렇죠? 왼쪽으로는 촛불을 켜는 등잔대, 금촛대,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는 향을 피울 수 있는 분향단,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하셨던 언약궤, 또 속죄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막의 기구들, 또 제사장의 옷도 참 복잡했죠. 모자, 또 이 이마 앞에 금으로 패를 해서 여호와께 성결, 또 겉옷, 에봇, 또 속옷, 속바지, 띠, 이렇게 참 복잡하고 또 정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과 성막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누구에게 명하셨죠? 누구에게요? 저는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들어라 명하셨습니다. 명하셨어요. 자, 그러면 물론 모세가 그거 다 만들어야 되나요? 모세가 다 만들어야 되죠? 이제 모세에게 만들어라 라고 명하셨고, 모세는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세우십니다. 친히 부르셔서 세우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성막 만드는 책임자로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살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또 기술,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이 성막 만드는 일을 총책임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브살렐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은혜와 지식, 지혜, 총명, 또 여러 가지 기술, 재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받으셨죠? 아멘.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의 총 책임자로 세우시고요, 또 그들을 도와서 실제적으로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만들 그런 기술자, 전문가들을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세우시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전문가들, 기술인들,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성막에 정교하고 혹은 복잡하고 이 거룩한 성막 기구들, 이 옷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택하셨을까 한번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마리아를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무슨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또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어. 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또한 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부를 만한 자를 부르십니다. 어리석고 불신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안 부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축약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 그럼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일까?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선 지혜로운 마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또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또한 믿는 것,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합격하면은 좋나요? 싫으나요? 자녀가 대학 합격했습니다. 어때요? 좋습니다. 근데 불합격했어요. 어때요? 연애 성공했어요.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그럼 어때요? 좋아요. 근데 연애 실패했어. 그래서 또 언제 난 지금 결혼할까? 힘들어. 승진 케이스가 돼서 승진을 하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좋아요. 승진해서 누락됐어요. 그럼 어때요? 싫어요. 좋아요? 나쁘죠. 병에 걸렸어요. 어때요? 사고를 당했어요. 좋지 않은 일을 만났어요. 어때요?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불합격, 실패, 질병, 어떤 사고, 사건 이런 만나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승진이든 누락이든 질병을 만났든 건강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물론 불합격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그거 못하죠. 실패했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어렵죠. 그러나 하루 이틀 기도하면서 이 실패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하신 그 깊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실패해도요? 불합격해도요? 지금 병이 있는데도요? 지금 문제를 닥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셨고 결국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고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면요, 지혜로운 마음은 열심의 마음, 또 열정의 마음, 또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또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엇인가 뭔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불안도 있고 초조감도 있고,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뭔가 하고 싶은, 뭔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힘들지만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실수를 통해서도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 열심과 열정,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사,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사는 그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였죠? 엘리야였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엘리야를 부르실 것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것을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엘리사만 놓고 이제 딴 데 가서 승천하려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할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스승님이 가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스승님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또 따라갑니다. 또 그곳에서도 여기 머물러 있어요. 아닙니다. 난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또 다른 데로 옮겼어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아닙니다. 난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또 옮겼어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아닙니다.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되겠다 싶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갖기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승님이 받았던 이 성령의 영감을 내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또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받는 그런 복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열심과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래서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고 도전하시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저를 찾아와서 인사하러 찾아왔어요.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에서도 근무하고 병원에서도 근무하고 했었던 청년인데, 이 마음속에 나는 정말 좀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의 마음이 있어요.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 어려운 나라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엊그저께 찾아왔는데,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사는 아니고요. 탄자니아로 그 한국 대사관 직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그 좋은 병원에서 그 좋은 직장도 다 내려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탄자니아 아프리카 이 한국 대사관으로 가게 됐다고 와서, 그래서 제가 축복해주고, 네가 그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 그 친구를 제가 몇 년 대하면서 참 사람을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가서 또 구기도 선양하고 잘 섬겨라, 이렇게 좀 축복해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고자 하는 마음, 열심, 열정, 여러분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도 주십니다.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준비하고 훈련한 사람, 뭔가 열렸을 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마음만 나 뭐 해야지, 그것은 꿈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이 아니라 자기 허황된 욕심일 수 있어요. 자기 탐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목자로서 맹수들을 이기기 위해서 직접 맨몸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 물매를 가지고 아주 그 정확하게 그 급소에 맞춰서 쓰러뜨리고 죽이기도 하는 어떤 그런 준비된,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됐습니다. 이 다윗이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런 어떤 사건도, 그런 기적도 없었을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물론 80살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거기서 애굽의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무술과 또 문학과 예술과 이런 것들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런 마음을 배우고 이 다혈질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40년 동안 다듬어지는 시간,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그렇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전문직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검사, 의사, 목사 뭔가 하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뭔가 시작했는데 뭔가 아직도 안 보여요. 시작할 때는 뭔가 이제 각이 날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은사에 맞는 일이라면 여러분 계속 또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또 내게 지금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는 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자랑은 아니고요. 이제 제자관에서 지난주에 소풍을 갔다 왔어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소풍을 갔다 왔는데, 소풍 가기 전에 며칠 전부터 이제 문자로 밴드로 해서 목사님 비가 온다는데 어떡합니까? 비 오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뭘 하도 소풍하는데 비가 오면 못 가나요?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가면 또 즐겁고, 비 안 오면 또 비 안 오는 대로 즐겁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죠. 비가 오면은 비 안 맞는 대로 가서 소풍 가면 돼요. 비가 안 오면 또 자연에서 하나님 주신 또 만물을 즐기면 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교회를 또 설립하는데 걱정이나 근심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나름 또 훈련하고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서울광역교회 청년 중에 이제 한나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정한나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한나라는 자매는 어릴 때부터 나는 힐러리 같은 여성이 되고 싶어요. 그런 꿈을 가졌던 자매인데요. 힐러리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힐러리가 누군지 아시죠? 힐러리 클린턴인가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선교사님 딸이에요. 고등학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나오고, 대학은 이제 한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나 봐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행정고시도 패스하고,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어디서 근무하냐면은 미국의 유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사진 찍은 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사진 찍은 거, 그것이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오고 했던 것을 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염려 대신에 준비하고, 근심 대신에 훈련하고,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해서 여러분 되시면 염려하세요. 염려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염려하세요. 전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를 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기술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또 지혜를 부으셔서 성막 만드는 일을,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잡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과 열정, 은사,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 나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공하면 감사요, 실패하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오하고 그렇게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요리 잘하고 싶습니까? 운전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 잘하고 싶으십니까? 자녀 양육, 자녀 교육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확장하시고 그 확장한 마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시작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참 복잡하고 또 정교하고 참 어려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이 후반부에 보면은 이 성막에 만드는 그 성막 기구들이 또 제사장의 옷이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그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난감했을까요? 물론 난감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손살에 치면서 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혹시 염려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면 됩니다. 우리는 시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기술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과 열정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도전하는, 모험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확정하십시오.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하겠다고 확정하십시오. 내가 한번 사랑해 보겠다고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를 부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으로 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 부어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능력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